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먼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이 바라본 땅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기름진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바라본 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전히 멸망받을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죄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 소돔 땅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룻이 소돔을 택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룻은 평지 서곡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좋아 보이는 그 한 곳, 그것은 불라방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단순히 보이는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착잡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영원한 뜻을 올려다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땅만 보지 말고 시선을 높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질서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또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들이 땅에 처져서 땅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힘들수록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거할 성을 우리 집을 짓고 계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억 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당하고 헌대를 긁고 참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빌어먹던 그런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없으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허망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늘 소천하셨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말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좀 대화하고 했던 그러한 사모님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70 갓 지나서 이제 아직도 참 어떻게 보면 청춘 같은 그러한 연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참 여러 가지로 참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참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육축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참 그 소위 말하는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함께 떠났던 조카 롯도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도 역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육축이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과 조카 롯과 그 경쟁 아닌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육축을 관리하는 목자들 간에 그 주인 되는 아브라함과 롯을
룻이 모르는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잠참 크게 진행을 했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참 이래서는 안 된다. 조카 룻과 싸워가지고 누가 그 목소리를 다 빼앗으면 그것은 참 그 당시에 너무나도 참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룻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육축들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싸웠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목초지는 작으니 서로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거라. 그러면 네가 가는 그곳에 반대되는 곳에서 내가 참 이 목동너를 데리고 이 육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룻은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참 우리가 참 인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삼촌 참 부끄럽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참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목동들이 어떻게 참 삼촌의 목동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면 제가 반대로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딱 올라서서 먼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요단 저편 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참 초지가 아름답고 푸르고 그래서 목축하기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삼촌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땠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에덴 동산같이 참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간 룻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그것을 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10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명령으로서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일한 피부치 조카 룻을 보내면서 허탈하고 참 괴로웠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참 그릇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아버지는 하란은 룻의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참 이렇게 룻은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삼촌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참 그가 먼저 그 부모처럼 따랐던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고 인간적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런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 삼촌의 그늘 밑에서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 기름진 땅에 눈이 멀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얼마나 허탈하고 고독 속에 잠겼을까. 우리도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면 그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왠지 허전하고 참 텅 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날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객지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으니 그 조카를 많이 참 배려하고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상상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 이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기름진 좋은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 메마른 땅 앞에 고개를 떨구고 쓸쓸히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다면 이 명령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만큼 사랑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마터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아내를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까지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에 늘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살 길이 막막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 바로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내려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육축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물질이 점점 늘어나서 풍성해지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동무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무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책임지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같으면 긴축 정책을 펴서 무슨 너무 많으면 요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을이 되면 참
배추가 값이 폭락하면 그 수매를 정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농부들에게 그 밭을 갈아 엎게 하고 일정 금액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긴축정책이고, 그리고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매몰하고 버리고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죠. 대신 농사지은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줌으로 큰 손해가 없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참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그 축복이 때로는 화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1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우리 이 지금 세대의 생각을 해보면 참 너그럽고 이런 삼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관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그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행여라도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교훈하는 성도들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보장된 것들을 그들에게 모두 빼앗기거나 끼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은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온들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느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참 사람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참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었으면 에덴 동산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이 넉넉한 부잣집들을 보게 되면 그곳이 과연 참 에덴 같고 참 동산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인 사람은 10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대우르에서 떠난 이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세기 1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그 나그네 길을 떠났던 그 낯선 땅에서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 롯과 모든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들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힘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도 헤쳐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가축이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되어 떠나야만 한 그 이별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방 땅에서 유일한 혈육이었던 룻과 헤어져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이별한다는 것은 참 많은 슬픔을,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서운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고아와 같은 룻을 잘 이끌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룻이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보살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도 않았고 거기서 먼저 선택하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룻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색할 일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눈을 들으라는 말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권유에 가까운 그러한 권고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바라건대라는 뜻을 가진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조카 룻을 떠나보내면서 슬프고 착잡한 마음에 잠겨있던 아브라함에게 아주 부드러운 명령으로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가 슬픔이 있다 하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가다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권면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단어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줍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심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땅보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생각할 때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나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받아야 그것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고 오래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먼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이 바라본 땅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기름진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바라본 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전히 멸망받을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죄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 수돔 땅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룻이 소돔을 택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룻은 평지 서곡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좋아 보이는 그 한 곳 그것은 불나방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단순히 보이는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착잡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영원한 뜻을 올려다 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땅만 보지 말고 시선을 높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또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이 땅에 쳐져서 땅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힘들수록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거할 성을 우리 집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억 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좀 고통을 당하고 헌대를 걷고 참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빌어먹던 그런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없으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고 오래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